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새롭게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신명기 22장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같이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거운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중요치 않는 것, 가벼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벼운 것, 무거운 것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볼까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처음 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옷의 가치가 지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하고는 우리가 다르지만은 어떤 것들을 누군가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처음으로 봤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돌려주어야 된다. 근데 돌려주는데 나도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옷을 남자는 남자 것을 입고 여자는 여자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입으면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단어를 보통 어디에 쓰죠? 우상을 섬길 때 쓰죠. 그러면 옷 바꿔 입는 일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비중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볼까요? 또
길을 가다가 나무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를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뭐 한다고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이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그런 복은 보통 어느 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부모를 공경할 때예요. 그런데 어미새와 새끼새에게 그 말을 순종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떨어지면 그 핏값을 주인이 받는다.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위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섞어 뿌리는 일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소와 나귀가 함께 밭을 갈게 하면 안 된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여서 입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부모를 공경한 것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내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 하나도 더러워지면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작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는 과일 하나예요.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뭐 그리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과 하나를 훔쳐서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간다. 절도 막 이런 거를 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형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초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을 때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그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 한 가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은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즉 어떤 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고무 바킹 하나는요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란노에 갔는데 이렇게 그 수도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 이렇게 이제 물 같은 거 주는 긴 호스 있잖아요. 그 호수가 있어요.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것. 그런데 그 호수가 호수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수도꼭지에 끼는 데가 이게 이제 파킹이 하나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 그 파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파킹이 없으면 어떻게 물이 새요. 기능을 잘 못한다고 얇은 것 작은 것 하나가. 근데 그것이 잘라져 있어서 잘 이렇게 놓고 끼면 그래도 그런 대로 물은 새기는 새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새면 그 전체적으로 쓸 수 없는 물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거 하나를 볼 때는 작은 거지만 한 물건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할 때는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보금자리, 뭐 어미새, 새끼새 얘기를 하는데 이 비중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비중의 복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 인식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내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속해 있는 것은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존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은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존재예요, 존재.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요 손에 생손이 생겼어요. 이게 그게 아주 작은 상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상처가 온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단순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한 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락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결혼을 했는데 미운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결혼하여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결혼했는데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덮어두고 살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가 이미 아닌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것은요, 결혼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하고 벌이 너무 남편과 아내의 벌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서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부정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성경이 다룬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보세요.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남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여자는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성적인 간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23절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죄를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을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든 큰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죠. 어떤 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이 그 제품에 속해 있는 모든 부품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관계없이 다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핸드폰도요. 이제 방수 기능이 이렇게 되는 그런 핸드폰이 있다. 그럼 그 방수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실리콘이든지 아니면 고무 재질이 있죠. 고무 재질이 그죠.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뭐 중요한 부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도 방수 기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완성으로 된 그런 제품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 부품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법이 경중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어요. 만일에 고무 바킹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다, 버려져 있다. 그걸 누가 줍거나 그걸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돈도 뭐 거의 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제품의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보면 그게 없으면 온전한 제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은 어미새와 새끼새 그것에 대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 비중이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안 중요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중요한 법, 중요하지 않는 법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완성된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